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거기서 큰 핍박이 있어서 거기에서 100km 약 250m죠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몰리면서 전도하는 시간은 그저 3주, 3주간, 길어야 한 달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번 지났다는 거죠.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길면 한 달 정도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반석의 집을 짓듯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였고, 그에 따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였던 거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누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막 넘치고요, 기도할 때 늘 생각나고 기억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이 교회를 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은 참 귀한 거죠. 이런 교회는 복받은 교회죠. 이런 성도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자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할 때 기억되어지는 교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 생명 가진 겁니다.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믿으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활발하게 힘차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역사라는 말은 일 또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일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주일 예배에 안 나온다? 그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주일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는데 충성할 수 없다? 아니죠. 충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읽어보면 사랑이 그냥 못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살아 역동력이 있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랑의 수고란 말은 고된 일, 노동, 고통, 헌신, 치다는 뜻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수고하고요, 고통도 참고요, 충성하고요, 희생하면 다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친다는 말은 애통해서 가슴을 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지옥 가는 길로 가는데 괜찮다, 있을 수 없죠. 정말 애통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란 거죠. 그런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은요, 미래의 것이죠. 내일의 것이죠.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견고히 섰다 또는 확고부동하다,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있어도 인내했다는 거죠.
굳건하게 서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들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하게 서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바로 믿음과 사랑, 소망이죠. 이 소망의 내용이 확실히 그들에게 살아있어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전도자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어지는, 생각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있어야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면,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어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자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했는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 성령을 가지고 3주간 동안 길어야 한 달이죠. 강론, 설교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7장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뜻을 풀었다는 거죠. 직역하면요, 성경을 활짝 열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열었다는 것은 성경을 열면서 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열었다는 말은 단순히 동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증거했다, 논리적으로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했고 왜 살아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습니까?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증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한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구약시대 때 선지자라는 거죠. 죄를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죄인은 죄값은 심판, 지옥,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데, 증언하고라고 말하는데 이 음식을 식탁에 차리는 모습을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반찬 요리 잘해서 식탁에 쭉 진열하듯이 차려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열하듯이 설명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 청중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나갔다는 거죠. 성경을 해설했는지 해설을 했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강요하고 강론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잘 몰랐던 헬라인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여 믿었다는 거죠. 이상하죠? 성경의 외적 그림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임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전도자들은요, 사람들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대체로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당신 죄인입니다. 죄 짓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시오. 그런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탁받아가지고, 자기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탁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간사함이나 미혹하기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 불의결, 불순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올가미를 놓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상담 심리를 공부를 5년쯤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한번 싹 보는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지, 기분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 하나님 보시 안 보시? 그거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드러내게 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설교가 그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오늘 교회 와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줄 겁니다. 그런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좋죠.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분 맞춰주는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의 탈을 서지 아니했다는 거죠. 욕심내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아니라 하나님이 보정해 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해진 복음은요, 순수한 복음 그대로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구세주로 구원해주로 영접해라.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 진실하게 전했던 거죠. 회개하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옥토가 되라 그랬어요. 옥토밭이 되라 그랬어요. 돌밭도 되지 말고
길가밭도 되지 말고 가시밭도 되지 말고 옥토가 되라는 거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요, 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난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복음 전에가 유대인들이 엄청 방해한 거죠. 사도행전 17장요, 그게 겨드러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 장터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는, 전도 못하도록.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서나 개인 집에까지 찾아가서 전도 못하도록 사람 찾아내서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이하에 증명하거든요.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에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거죠. 그 노하. 그리고 14절에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14절과 14절과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들을 쫓아낸 거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고요. 이방인에게 말해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죄를 채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요 구제와 기도,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게 상달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졌다, 양이 찼다는 뜻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구제와 기도, 선한 일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죄를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요. 또 이들은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를요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일에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에 편입돼서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를 숭배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 신비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다신교적 사회인데 대표적인 그때의 종교는 디오니시소스라는 그 종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건 생식 종교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생식 종교인데 바로 종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된 종교죠. 그러므로 마게도냐 지역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지역,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환경은 좋지 않았던 거죠.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로마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처럼 섬겼죠. 혼합된 다신교 이방신을 섬겼고요, 생식 종교로서 정말 성적 문란하고 타락한 그 종교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충만했던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씀의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증거돼서
가슴속에 큰 확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6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속에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이고 부담스럽네, 오늘도 내 말하고 있네, 그런 말 성으로 들려져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다는 거죠.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내 말 안에 되게 엄청 부담스럽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아 우리와 전도자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우리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면 좋겠대. 만나도 소용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말씀에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그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한 분 아니라 20분, 100분 매일 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생명이 되는가? 믿고 행하는 자들, 믿고 행하는 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연수국 보도시고 연수국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도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만 무슨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적이 있는 거죠.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경, 조건, 여건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이방 종교가 횡행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말씀 순종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망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역사가, 믿고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용이 있거든요. 회개하면 회개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한 학생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처녀총각이 연애하면 연애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내용, 회개의 내용, 말씀 받고 순종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받은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했던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호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들의 회개의 내용, 믿음의 내용, 믿음 신앙생활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우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 더 가치를 두는 것, 우상이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돌아가고 싶은 거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적법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상을 정리하지 못한 거죠. 그 우상이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을 망치로 뿔을 써버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마음속에 싹 지워버리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옛날에 살던 그 애굽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옛날에 우리가 좋았을 텐데 뭐 좋았습니까?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살았대. 생선 먹고요, 참외, 수박 먹고요, 마늘, 파, 부추 먹고 살았대요. 서트미는 식품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래서 그 애굽을 지워버리거나 진짜 쉽게 표현해서 망치로 부숴버리고 오기나 이래야 되는데 애굽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조금 힘들면 그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우상.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도 좋아했죠. 명예, 돈, 권세, 권력, 지식, 노마, 신비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버리는데 배설물을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렇죠. 그거 버리는데 미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노새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리는 그 버린 것 그거 미련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안에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두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금덩어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더 가치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00세 얻은 외아들이 외동아들 외아들 100세 얻었어요. 아마도 많이 사랑했겠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독자라 그랬어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드리라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믿음의 학적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뒀단 말입니다. 그게 합격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혹 우상이 있으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는 것 있으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음 내용이 있어야지. 그리고 9절에 계속 읽어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섬겨요.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대충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래요. 깊이 있게 못 드리는 거죠. 회개도요, 하나님을 대충 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면요, 예배가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묻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충성이 다르다니까요. 저는요, 어떤 데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키우는 강아지 애완견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하나님보다 그게 훨씬 더 대접받는 것 같아.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잘못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데 그게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힘썼다는 거죠. 처녀총각이 결혼을 해요. 약속해서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하죠.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미용도 하고요. 준비하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교회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호흡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지. 진짜 누구 말 따라 그대로 표현할게요.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건다. 정말 주님 만나는 그 기대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심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장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내 안에 모시고 살겠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죄로부터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거요, 회개하고 깨달아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오직 예수, 그 한 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그 예수를 찾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이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 알고 믿어요? 예수 없으면 안 되죠? 이걸 알고 믿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죠. 어떻게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각처에 퍼졌겠어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쭉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주 길어야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복음 들은 지가 몇 달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저 길어야 한 달 복음 듣고 이렇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죠. 복음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는 거죠. 그럼 그들이 들은 복음이 다른가? 아니요. 동일한 복음. 그들이 만났던 예수 다른 분인가?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순종했단 말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능력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회개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천녀충왕이 사랑하면 사랑의 내용이 있어야지. 학생이 공부를 했으면 공부에 내용이 있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일했으면 일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정도로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따르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교통 관계 속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생활이 돼야지. 여러분,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 달 정도 복음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거죠. 엘리 제사장 가정과 약속을 한 거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범죄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죄짓고 하니까 너희들 그 약속 파기야. 하나님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 제사장 가정이 이스라엘이 파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존중히 여기기.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바쁜 일을 다 하고 3순위, 4순위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은 1순위가 되어야 돼. 하나님, 그게 존중히 여기는 거지.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온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오면 그분 환영하죠.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귀하게 값지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죠.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무시한다?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무시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 아직도 신앙생활에 정리가 안 되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 회개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얼렁뚱땅해? 대충 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면요, 귀하게 여겨주시면 진짜 행복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의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원 가족들이 함께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존중히 여기시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존중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신앙의 삶, 회개와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는, 서투리가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